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으되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첫 아침입니다. 한 주간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좀 함께 만나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벌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오늘의 사건으로, 현재의 사건으로 만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점인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아직 오지 않은 사건인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현실이 되어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점에 서 있는데, 그러나 오늘 한 여인 마리아에게는 이미 십자가는 어느새 현재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을 통하여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십자가가 그저 피상적인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벌어진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앞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셨던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가 들르시게 되어졌던 동네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곳이에요. 오늘 여기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마리아가, 이 죽은 나사로의 누이죠,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유에 대하여 성경이 직접 설명하는 표현이 나와요. 3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는 그냥 향유가 아니라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룟 유다의 말을 통하여 이 향유의 값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에 되팔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향유이다. 당시에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성인들의 노동 비용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거의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비싼 향유였다. 게다가 그리 넉넉지 않았던 마리아에게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 그게 어떻게 마리아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넉넉함으로 지금 주님 앞에 그 향유를 깨뜨려 그의 발에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귀한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릴 틈도 없이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주님의 발에 아낌없이 깨어서 부어드렸다. 사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한번 깨뜨리게 되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근데 사실 성경에 값비싼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부터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것들을 많이 드립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비싸다, 값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오늘 마리아의 향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예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다. 이 지극히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1년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그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마리아는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가를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일부러 좀 찬양을 이 찬양 골랐는데 마리아는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가능하려면, 이러한 아낌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산하면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장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마리아가 워낙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녀의 헌신은 오늘 우리의 헌신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마리아에게 그 향유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보다 값진 것에 내 인생과 나의 것을 이제 투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향유보다 더 값진 분이 주님이심을 정확하게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누구인가? 이미 1절과 2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오빠,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향유를 깨트린 마리아는 부활을 경험한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분을 위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져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감정 안에서만 남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감정만 소비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누가 이 장면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내용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아예 나서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인데 5절 말씀에 보면 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의 말에 수긍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의 주님께서 그녀의 행동에 대하여 이제 평가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뒤이어 7절에 나와요. 그녀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 이 일을 한 것이다. 마리아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드려 주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복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한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에 세상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가치를 내가 알아 기꺼이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졌다. 이게 헌신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살아있게 되어질 때 나오는 반응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림자로만 보다가 당신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죄값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 그 피 흘려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나의 것을 계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겠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도무지 오늘도 내가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 가운데 3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그 헌신을 탓합니다. 판단하고 책망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겉으로 보면 유다의 말이 다 옳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더 현실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저는 이게 무서워요. 믿음과 신앙조차도 그 믿음과 신앙의 주체 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믿음과 신앙의 길조차도 우리는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을 앞세우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도 그렇듯한 멋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마리아의 헌신도 정확하게 판단하지만 오늘 이 잘난 유다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도둑이라. 저는 십자가 앞에서는 결국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같은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고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계산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십자가는 우리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닌가.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향한 모든 헌신은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이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비효율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정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언제나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언제나 적당히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어 주시기를 그냥 원하셨겠어요? 그 행동 자체를 주님께서 원하셨겠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계산으로 만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확인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의 헌신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동사가 붙고 닦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을 미루지 않아요.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언젠가를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현재의 음성이 되어지고 이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젖은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이제 주님은 이 베다니를 지나가시면 다시 돌아오시지 않아요. 이 주님의 길은 십자가를 향하는 길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주의 죽으심을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귀한 것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망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나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냥 깨트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나의 전부일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깨어진 향유이지만 그 향유의 냄새가 향기가 그곳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잖아요. 그곳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들인 사람은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지 않으실까? 너는 그렇다면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이게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과연 우리가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무엇을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분명 달라져야 한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일부러 십자가의 길 위에 두 사람을 세워두고 있어요. 한 사람은 마리아이고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계산함으로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어져요. 그 결과는 어떠한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계산할 것인가? 여전히 세상의 것만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꺼이 나의 것을 깨트려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전할 것인가? 내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끝없이 계산만 하던, 오늘 비교만 하던 가룟 유다의 마지막 계산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에 고난주간의 첫 아침에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좀 읽게 되어져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대단한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향유, 비싼 향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귀한 이유는 십자가를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어떠한 모양이건 간에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를 깊이 담아 여러분의 삶에도 마리아와 같은 깨어진 향유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이 첫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언제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오늘을 계산하며 저희들 바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리기보다는 붙잡는 것에 익숙했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조건을 따지던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점검하고 그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마리아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이해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저희에게 믿음을 드리는 그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저 내가 계산하여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드리는 헌신으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다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옳은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점검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어 하나님,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반응하는 믿음을 주시되 우리 안에 있는 계산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아낌없이 드리는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드리고 감사와 소원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께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또다시 허락하신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하실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깨뜨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기억하며 기꺼이 나를 드리는 삶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의 마음 중심을 깨뜨려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고난주간의 첫날 사랑으로 십자가를 만나 나의 가장 귀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마다 특별히 이 아침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침 먼저 잠시 우리가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했으니까요,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죠. 십자가를 내가 끊임없이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정말 아낌없이 드리는 삶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죠. 고난주간 또한 낙원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향유처럼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우리의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이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낙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믿음의 증거로 살아내는 귀한 생명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 먼저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도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심의 시간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친히 아버지여 아버지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살아계시 아버지 중심을 드리는 아버지 안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아버지 주님 앞에 속죄하며 아버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